예, 2부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왜 싸우는 관계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성경에 이런 아주 멋있는 우리 귀를 잡아당기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젊은 아가씨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미워서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긴 하는데 본인 자신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가씨는 이 분노와 미움의 이 생각과 감정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 마음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다시 미움이 또 솟아나서 괴로운 거예요. 안 보면 괜찮은데 또 보고 나면 다시 미움이 일어나니까 벌써 그러기를 3년째 그렇게 고통을 하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보고 있으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직장 가서 그 사람 얼굴만 보기만 하면 다시 미움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흥분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받은 목사님은 뭐라 그런 거 하냐면은 자매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은 다 우리 영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을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매님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미워하는 생각과 분노의 생각은 자매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정말 아가씨가 그 생각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첫째로 그 생각과 감정은 아가씨의 것은 아닌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맞다. 그러면 둘째,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 그냥 가만 생각해 보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리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아가씨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그러면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 세상에 그럼 진짜 마귀가 갖다 줬단 말인가요? 맞아요. 그럼요.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는 제게 오지 못하게 해요. 그거는 내가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우리 아가씨가, 우리 자매님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자매님이 해야지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냐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안 좋았던 인상, 그런 것을 가지고 마귀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가씨가, 우리 자매님이 먼저 회개하고 그 생각을 내쫓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소리치며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가씨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악한 영들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며
마귀를 쫓아내었습니다. 몇 번이나 안심을 다시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몇 번 그렇게 하자 마음이 시원해져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그 아가씨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유 목사님, 이제 그 사람을 만나도 더 이상 밉지가 않습니다. 그냥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확실히 그 생각과 감정은 마귀란 놈이 저에게 준 게 맞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이 아주 활기차게 잘 진행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가면은요, 또 새벽에 기도, 혼자 개인 기도하다가 시작하다가 나가다가 현실에 마주치면 여지없이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또 휘말려 버리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또다시 이전에 살던 대로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린 결론이 뭐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은혜 받으면 또 뭐하나, 또 현실에 나가서 부딪히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며 또 이전같이 살아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마귀가 준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귀의 괴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계계를 잘 알아야지 우리의 영혼이 늘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흔히 세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는 은밀한, 마귀는 아주 은밀히 들어옵니다. 귀신들은 2000년 동안이나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매우 교활하고 영악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오지 않습니다. 은밀히 사람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성경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은밀히 들어온 마귀의 생각을, 이게 마귀의 생각인 줄 알았더라면은 절대 예수님을 파는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생각에 속아 넘어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은밀히 들어옵니다. 두 번째, 동일성. 마귀가 이 귀신들은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주는데 그 생각이 귀신에게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뚝불뚝 성을 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무 때나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가 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화를 낼 수 없었다고 말을 하고 핑계 아닌 병명 아닌 변명을 해요. 그리고 뒤에 돌아서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끝도 없이 자기를 자책합니다. 가슴을 치고 자기를 막 때리고 자책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억울한 일이에요. 사실은 귀신에게 속은 것인데, 불같이 성내는 것이 나는 원래 내 성격이 그래서 뒤끝은 없어. 그러면 계속 사단의 놀이기가 되어서 인생을 맑고 밝고 환하게 못 살아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대부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당연히 이 생각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삶이라는 의뢰이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우울하게 지겹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다가올 때 그 생각을 넣어줄 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데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현실에 맞추어서 가장 취약한 곳을 잘 알고 그쪽으로 아주 교묘하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동일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리성. 자, 화를 마땅히 내야 될 상황에 맞춰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이 즉시 활동을 하는데 귀신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 경우는 이러저러해서 그러니 당연히 화낼만 해. 이 경우는 이러저러하니 두려워해야 해.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마귀가 또 속삭거리는 것을 그것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가 은밀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마귀는 은밀하게 또 내 생각이라고 여기게 하는 동일성을 가지고 또 합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아.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 지금 나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복종케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다 하나씩 스캔하는 겁니다. 하나씩 정밀 분석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배치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분별해 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이 아가서 2장 10절 15절 조금 작은데요. 이걸 보이십니까? 읽을 수 있어요? 자, 함께 우리가 이것도 교독에서 읽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구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1절 13절에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새로이 봄이 됐으니까 만발하게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방구 소리인데 방구가 비둘기인데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서 향기를 진하고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아가서는 영적으로 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마음의 포도원에서 꽃이 은혜의 꽃이 만발하게 피게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마귀가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자그마한 생각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에 만발하게 피어있는 은혜의 그 꽃을 마구 짓밟게 하고 포도원 전체를 나중에는 흙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마귀가 던진 아주 자그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쭉만 해가지고 내 마음에
이 포도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만발해가지고 열매도 풍성하고 향기도 진동하고 비둘기 소리도 들리고 무화과나무 그 잎도 풍성한데 갑자기 마귀가 던져준 그 자그만 생각이 딱 하나 들어오는데 거기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래 맞아. 이렇게 되면 그 여우가 활동하게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피어있는 이 은혜의 꽃은 그때부터 짓밟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있는 포도밭을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마구 헤쳐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하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기가 막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거기서 뱀이 스며시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이 그 질문도 마귀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때 배후에 있는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덜컥 말을 응대를 함으로써 마귀에게 걸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저주 속에서 죽음을 맛보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한참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 생각 속에서 너무나도 풍성하고 좋은 생각, 어떤 생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생각들이 은혜의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만발하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인지 참되고 이게 뭐 맑고 밝고 환하고 경건하며 옳으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런 생각들이 쫙 그냥 이렇게 뭉게구름 같이 우리 마음을 가득 점령하고 있는데 마귀란 놈이 갑자기 툭툭 이상한 아주 여우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안 된다는 생각이 또 생기며 점점 나의 마음속에 그동안 넘쳐났던 은혜스러운 풍성한 생각의 은혜의 꽃다발이 마구 그때부터 어지럽혀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초기에 바로 내쫓아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자, 우리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악한 영들을 내쫓는 것은 성경에서 폼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도 말하고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도 하지만 첫 번째가 귀신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내쫓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세이고 의무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귀신을 내쫓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없다면 주님께서 뭐하려고 그것도 이런 표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부지런히 내쫓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믿어 의심하지 않고 맑고 밝고 환해져서 마음이 우리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범사가 또 잘 풀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일이 풀려지게 되며 내 몸도 덩달아서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항상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내 현실은
마귀의 시험이 그 현실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들끓고 내 마음을 가득 메우며 점령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들을 일시에 평정시키시고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구원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하시니 이분은 축복이요 속으로 주로다. 셀라도 하시고 셀라. 그 다음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시편 62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지금 제대로 못 신고 황급히 피난을 나오면서 항망할 때 다윗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다윗은 그때 이 마음의 이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마음을 땅끝이라고. 이때 마귀가 하는 전략은요, 첫 번째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게 해요.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게 마귀가 바라는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연약한 내 자신만을 바라보게 해서 또 넘어지게 해요. 세상에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자기가 보면요, 또 마귀가 그걸 또 얘기해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꼬라지 보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늘 내 자신의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참한 나만이 알고 있는 치명적인 이 모습, 이 제약스러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괴롭고 저주스럽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 복음성가에 보면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곡을 작사한 사람이 예수전도단의 김명선 간사가 만든 곡인데, 이 간사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사탄의 참소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근데 그게 사탄의, 보통 우리 같으면 그걸 못 알아차리는데 사탄의 참소에 자기도 모르게 너나 잘해라는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어떤 꼬라지든 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부 기도하고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너는 작지만 너의 눈을 나에게로 돌려라. 기도하는 것은 너지만 일하는 것은 나다. 실제로 시선 그 복음성가의 가사 일부 내용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해. 3절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도 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사탄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배신하고 떠난 인간들, 주는 것 없이 나를 미워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는 나로 하여금 자책하게 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1절하고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그리고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 성경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걸 미스하고 있는데,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이웃들 쳐다보지 말고, 나 자신, 내 이 형편없는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막 수없이 헝클어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영혼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묻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생각을 다 복종시키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맑고 밝고 환한 생각을 늘 주십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서,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과 환경이 힘들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그런 마귀의 생각들을 그때그때마다 즉시 내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놀라운 생각의 꽃을 키우고 피우며 하나님과 함께 이 낙원을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이 인생은 벌써 이 땅에서부터 벌써 천국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내 평생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집 그 봉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힌 우리를 삼키며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기울음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 중에서 일부를 떼내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주님이시여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 때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들의 물질과 곡간 창고에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채워주셔서 꿀어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그때그때마다 알아차리고 분별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그 마귀들을 대적하고 내쫓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